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미리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깨어있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첫 걸음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교회에서도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장식을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은 그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재정렬하고 맞추어가는 거룩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어있음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실을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로 기다림이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누는 구체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실함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한다는 것은 주인이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상황을 분별해 제때에 행할 수 있는 통찰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덕목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인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과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이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사람들을 때에 따라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단어가 바로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성실은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근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이 주인이 원하는 모습처럼 언약적인 충성으로서 제 시간에 변질 없이 나의 생각과 상황에 맞추어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 이 집주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양식은 물론 비유를 통해서는 직접 먹는 육신의 양식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또 기도, 돌봄, 실제적 도움을 통해서 그에게 주는 생명의 모든 그 믿음의 공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가 모두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이 성실은 보이는 자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관성,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은요, 누군가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유지하는 그런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내적 충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큰 전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석회 또 밴드 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아주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됐느냐? 바로 이 충성된 성실함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지킬 만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충성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감리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섬김과 일터의 정직과 그 교회의 그 무명한 수고가 때에 맞는 양식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통로로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실의 개념에서 보면 성실하신 것 같으십니까? 네, 다들 겸손하신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내가 그 때에 맞춰서 잘 주고 전달해주고 있는가, 그 맡은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면 성실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심도 있지만 지혜롭게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바로 성실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종에게 주인으로서 돌아와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더 놀라운 것을 맡기는데, 모든 소유를,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이 왕의 통치에, 주인의 통치에 더 깊이 참여하는 영광이며,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더 큰 맡김의 그 가능성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실함이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상급을 준비하는 오늘의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실은 때때로는 기다려주는 인내로,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묵묵히 청소하는 손길로, 다양한 모습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낙심한 성도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짧은 문자, 또 그 기도의 위로가 서늘한 영혼, 그 낙담만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이죠. 성실은 그러한 사명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갖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또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매일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다운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며 그 습관에 쌓여져가는 가운데서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실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디 온다라는 것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더디 오는 것이 단순히 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또 다른 속상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그 종은 자연스럽게 책임에 대하여서도 내가 지연되고 있구나. 느슨한 마음을 그걸 갖게 되어 스스로에게 방종으로 변질되어 타락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외적 근면, 외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계속해서 정렬하는,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내면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인이 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를 정확히 예언하고 바로와 맞추어 그때만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는 성실함으로 세워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성실함의 말씀을 읽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요, 우리가 흩어지는 초점을 다시 맞추는 렌즈가 되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안에서, 그 행동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안하고 여러분을 초청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인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오래 그 참으심은 우리의 방종의 구실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지금 오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이 그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교회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유혹받습니다. 우리도 화려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더 화려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세련되지는 못할지라도,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성실함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미 기다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실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성실함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의 반대는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성실의 반대말. 불성실. 네. 성실하지 않는 거.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모습일까요?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단어는 게으름. 네, 게으름의 모습이실 겁니다. 저도 게으르는 사람이라서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는데요. 네, 제가 묵상하는데 제가 이 성실의 반대를 게으름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인이 더디 오면서 악한 종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나옵니까? 49절을 보니까 동료를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폭력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 더디 오시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내일도 안 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감각하게 서 있는 모습이 성실의 반대라는 사실을 오늘 이 4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감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현재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의 순종을요, 언젠가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 회피와 내 중심의 선택을 하며 나는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때로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때리고 공격하고 그 애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삶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합니다.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이죠.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떠나 세상의 안에서 푹 빠져 사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실의 반대는, 이러한 성실함의 반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주인이 없을 때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칭찬과 시선이 사라지면, 멈추어버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종교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실의 반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조금만 더, 난 나중에 할래, 지금은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할게 라며 우리를 스스로를 유혹하는 말에서 벗어나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 도전하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나? 주님이 다시 오시길 나는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지혜로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 모습을 우리 삶에서 세워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한 종은 주님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볼 때 복이 있다, 분명히 축복받을 것입니다. 성실을 버린 종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시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분리와 슬픔의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찰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도전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나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확증하는 믿음의 삶의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실함으로 서로를 지켜가고 서로 도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성실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